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눈을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이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내용은 38년 기간 동안 정말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긴 세월 동안 탄식을 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했다는 그러한 뜻도 되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육적인 그런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을 밝히 드러내면서 이 말씀을 통한 38년 된 그런 병자와 같은 그런 환자가 되지 말고, 침상을 걷어서 그리고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뛰면서 익히고 적용하여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곳은, 우리가 익히 어려서부터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많이 듣고 그리고 익히 알고 있던 그런 곳의 이름입니다. 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베트라고 하는 집이란 뜻이요, 하나는 스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세돔이라고 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은혜라고 하는, 베세드라고 하는 자꾸가 쳐졌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대롱대롱 매달린 안에서, 그 하나님 잣대에 대롱대롱 매달린 안에서, 사람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인간의 마음 땅의 무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로 이 다섯 여째 시기의 목표에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잘 잡고 있던 어둠인 무지의 속성을 깨뜨려서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엇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릎을 꿇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복을 우리가 받는 복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마음 땅에 잘 잡고 있는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생각, 이것이 우상인데 이것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낮아지고 내려가고 깨지고 부서지고 부서져서 완전히 무릎을 꿇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기독교 TV를 보면 전부 다 육적인 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도 육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마음만 대로 잘 되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하나님을 이래서 믿고 섬기는 것이니 복을 많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육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여기신 하나님이 영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피조 흘린 인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의 말씀을 이게 말로 바꿔서 오늘 기복주의 신앙화시켜 놓은 오늘 이 시간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얼마나 수고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면은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질적인 복과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의 복을 받으면 그 영혼이 육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온전한 변화람이 되셨던 것과 똑같은 사람이 완성되어서 세워진 그런 존재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세다 못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완전히 첫째에서 여태시기 안에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지가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깨트리다 잘라져 나간다. 이렇게 잘라져 나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뭡니까? 베세다 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내 자아를 믿고 의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나는 손 하나 입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두 손 들고 완전히 무릎 꿇고 전폭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할 때 내 마음 땅에 무지는 손을 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복으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병자는 어떤 병자들입니까? 많은 병자들이 베세다 못에 내려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병자라는 건 뭡니까? 육적인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익히지 못한 병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개념이 잘못된 게 뭡니까? 오늘 기독교의 개념이 잘못된 것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자꾸만 목숨으로 대체해서 이 목숨이 바로 다시 살고 목숨이 천국 가고 목숨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간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 오실 때에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꿔줘서 이 몸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전혀 논리적인 이론이 성립될 수 없는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육체가 잘 되고 이 육체가 잘 먹고 육체가 잘 마시고 그리고 육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곳이 유토피아 천국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이지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요 무한대입니다. 가졌으면은 이제 욕망이 채워질 것 같지만 또 다른 욕망이 또 계속 연속돼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그리고 출세도 하고 권력도 잡아보려고 하고 애를 씁니다마는 다 물거품이에요. 날아가는 연기와 같은 것이라고 말이지요. 거기에 행복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 복은 누가 뺏어갈 수 없는 복이고 그 복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영원 무궁토록 이 생명 안에서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저 하나님의 왕국속에 들어가서도 영원 무궁토록 그 행복을 유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 머리를 첫째에서 여째식으로 들어올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머리가 무슨 머리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받기 전에 이 머리는 이 머릿속에는 공허한 흙감을 담고 있는 머리예요. 생각의 머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머리. 바로 이 머리가 무슨 머리입니까? 무조갱이라고 하는 옥이 갇혀있는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머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줘서 들어올리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줬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자를 소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자들이 소경이에요. 눈은 육적인 눈은 떴으나 신령한 영의 눈은 닫혀있는 자, 이걸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소경들이 지금 베세다 못에서 자기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처음까지 몰려있다고 말입니다. 절름발이가 또 나옵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잣대를 열지 못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잣대로 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잣대, 사람의 잣대 왔다 갔다 정신 잡지 못하고 좌우로 치우치면서 올곧은 길을 걷지 못하는 자를 절름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지금 비슷한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혈기 많은 자가 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피가 바싹 말라져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말라붙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혈기 많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뛰어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누워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고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하소연을 주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38년이라는 데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40년도 있고 35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100년도 있는데 왜 하필 38년이라고 하셨느냐? 38년이란 숫자적으로 38년이 아니에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반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그런 뭡니까? 열매가 있어져가지고 내 안에 무지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이 생명을 꺼내줄 수 있는 상태가 38년인데 오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병자가 누구냐? 38년 동안 둘러있는 환자다 그 말이에요. 38년 동안 침대에 둘러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서 그래가지고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나서 생명이 없는 자에게 꺼내줘야 되는데 꺼내주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을 38년 된 병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가 겨우 8명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가 8명.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와 방주는 동격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가 방주고 방주가 노아예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잣나무로다 뚝딱거리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숫자적인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구나. 그렇게 본다면 경전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에 만들었다면 어떻게 노아가 방주고 방주가 노아가 될 수 있어요?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무인데 어떻게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까? 노아의 마음 땅속에 본래적으로 자리잡고 있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무종행의 속성들이 120년이라고 하는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반복해서 부지가 완전히 깨트려져 하나님의 생명화된 존재로 바꿔진 것이 바로 방주요. 그렇게 이루어진 존재가 노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율법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난지 8일 만에 철저하게 율법주의자 되어서 율법을 지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도 애기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걸 똑바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육적으로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형식과 의식에 의하여 하나님 나는 이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식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식 속에 인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있다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은 구름을 타고 오는데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호련히 무덤이 깨지고 열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걸 현상적으로 글씨 그들이 읽어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공동오제에 있는 무덤들에서 한 사람만 나오는 겁니까?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구를 만든 지가 137만 년 전이 되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무덤 쓴 데다가 또 쓰지 않았겠습니까? 풍화작용에 의해서 산수는 다 없어지고 또 그 위에 산수 쓰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또 그 위에 산수 쓰고 그런 무덤 하나에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나오려지 누가 합니까 그걸? 그래서 그런 뼈다귀들이 뼈다귀나 있겠어요? 먼지지 먼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천을 한다. 성경을 현상적으로 보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 신령한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육적인 눈으로, 육적인 학문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절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8일만에 할례가 뭡니까? 8일이라는 뜻은 바로 살이 쪘다는 말이에요. 열매 맺고 장세기 1장에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지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은 뭐라고 그 얘기를 합니까? 내가 육적으로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야 행복해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크게 짓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 전부 육적이에요. 네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인 무지를 잘라버리는 게 할례예요. 아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무지를 잘라버리는 게 살찌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8일이라는 얘기예요. 8일 만에 남자 피부를 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인 무지가 잘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진 자가 되면 어둠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데 이거를 할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의 뜻을 똑바로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주고 천당 간다고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죽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죠. 천국은 그렇게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6일 창조라고 창조하셨는데 온 세계国민들이 다 6일 창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삼남 만상을 만든 게 6일이라는 얘기예요.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365일이라고는 날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장세기 1장에 6일 창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365일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라고 하는 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단 말인데 말이 됩니까? 360일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에게 무슨 요음이 필요합니까? 무슨 날이 필요합니까? 한 날이 필요하고 두 날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끝나는 거지. 그때야 하루 일하시고 쉬시고 이틀 장구하고 쉬시고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절대자이신데 사람의 생각들이지. 하나님 본체가 첫째, 둘째, 셋째 시예요. 아멘. 하늘들이 푸른 창국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하나님의 정신, 사상, 생명, 의도, 계획, 이게 하늘들이에요. 어디 푸른 창국을 하늘이라고 합니까? 땅은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은 땅속 깊은 곳에 있다고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마음 땅이 땅인 것을 모르니까 지구의 깊은 속에 지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구 땅속 깊은 곳에 무슨 지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흰동골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흰동골짜기가 바로 신내예요. 첫째에서 연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 나사로가 아브라함 거기 있을 때에 부자가 불 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에 적셔 주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뭐라 했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었는데 여기서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오지도 못하느냐. 그 구렁이 뭐냐?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라 하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늘이고 네 다섯 여섯째 시기는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마음 땅의 어둠이 무적이 완전히 소멸되고 하늘의 빛으로 완전히 바꿔줘서 하늘의 물들로 바꿔줘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입을 맞춘 것,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아멘. 이게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죽어 천당이 아니에요. 이 목숨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목숨을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내 마음 땅에 속사람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안의 무지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어둠이 사라져야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어둠이 빛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이게 하늘하고 땅하고 바꿔지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한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식을 해야 되고 머리가 바꿔줘야 되죠.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고 자기 자신이 결단하고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익혀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이는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똑같이 내 마음 땅 속에 또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이루어지는 그 몸이 있는데 그 몸이 신령한 몸이에요. 아멘. 이 몸이 이루어지는 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몸이 온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주님이 오시는 거라고요. 오늘 찬송가에도 어쩔 수 없이 고칠 수가 없어 그냥 불렀습니다만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무엇 때문에 다시 오십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십자가에서 6번을 걸으시면서 고난을 통해 죽으시면서 다 완성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첫째에서 여째시기는 하나님의 잣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기준입니다. 잣대 안에 들어오면 심판이 오고 잣대 밖에 넓은 길로 걸어가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누워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누워있다는 말은 샤카브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적용을 해나가요. 지금 예수는 믿습니다. 교회 직분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중직도 받고 있습니다.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빛세담 못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내 마음 땅의 어둠인 무지를 완전히 적용해서 깨트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벳세다 못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거기 들어가야 병이 낫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목표가 뭐냐? 38년 되는 게 목표예요.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이 병자는 38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38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베스다 못에 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38년이 목표가 이루어져야 될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 그랬더니 침상을 두고 가더라. 익히고 적용했다고 말이 하라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익히고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구원을 주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다원주의가 팽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의 이름만 불러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원주의라는 게 뭡니까?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구원과 기독교 구원과는 어떤 관계냐? 똑같단 말이에요. 이방 종교의 구원도 기독교의 구원과 똑같은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원주의예요. 불교에서도 궁극이 뭐예요? 성불한다고 하죠. 성불. 성불한다고 하잖아요. 네. 기독교에서는 뭐라고요? 예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냐고 말이죠. 아니 성불을 하는 거나 예수가 되는 거나 뭐 똑같은 구원이지 뭐 다르게 보이느냐. 성불을 한다는 말은 구원이 아니고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해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벗어나는 거야. 나의 모든 생각을 벗는 거라고. 그게 해탈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해탈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땅속에 자리 잡고 있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이 무적의 얼굴들이 깨트려 치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걸 전부 토해내는 거지. 전부 끄집어내는 거예요. 빈다 그 말이 비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비운다 그 말이야. 부처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뭡니까? 전부 다 끄집어내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부 다 끄집어낸 다음에 뭐를 채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육된 몸으로 채워넣는 거라고. 빈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채워넣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이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이 닿습니까? 어떻게 구원이 닿아요? 개념 자체가 다른 건데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운 거야.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어려우면 누가 예수 믿겠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걸 준비하는 데가 이곳입니다. 여기서 준비가 안 되면 생명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무적의 옥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라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습니까? 이 영과 육이 그들은 죽은 후에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이 무지를 죽이지 아니하니 절대로 빛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둠을 가지고 어떻게 빛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양치지.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어둠을 가지고 어떻게 빛 속에 들어갔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지.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지. 어떻게 들어갑니까? 착각이죠. 불못 속에 들어가서 어둠을 다 태워야 돼요. 완전히 불못 속에서 태워야 됩니다. 이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걸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이 불못을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합니다. 연옥이 뭐 하는 것이냐? 돌아가신 분들이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가 있는데 후손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지. 어떻게 자기가 행위하던 삶을 후손이 기도한다고 조상 마음 땅의 어둠으로 가득 찬 그런 상태를 후손이 기도한다고 조상의 마음 땅에 어둠이 없어지느냐고 말이에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마음 땅의 무지도 내가 깨트리는 거라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헌금을 많이 하고 조상에서 기도를 하면은 그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의식행위를 하면서 예배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생명을 받고 그리고 내 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받고 내 마음 땅이 하나님 곧 하늘들의 하나님의 근거로 의도한 생각과 하나로 결합되기 위하여 결단이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이죠. 아멘. 내 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왔고 육적으로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고 있고 입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무지를 깨트려 나가는 이게 회개예요. 무지를 깨트린다는 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을 좀 보십시오. 안식이야. 38년 된 비용자가 지금 심상을 들고 지금 걸어가는데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형식적인 의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들이 하는 짓을 좀 보십시오. 유태인들이에요.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유태인들입니다. 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네. 아니 유태인들은 그렇잖아요. 아기를 낳으면요 어머니 엄마가 아기 젖을 먹이면서 얘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거를 주입을 시켜요. 응? 자기 아들한테 전능이 애한테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이다. 어디서부터 이 기운을 받고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지.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럼 의식이 된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의식이야. 의식. 형식이 돼버렸어요. 체험도 없습니다. 죽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천국 간다니까 가는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믿는 자들이 유태인입니다. 안식일인데 어떻게 네가 신상을 걷어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건 참들으셔야 됩니다. 안식이 뭡니까? 안식이 히브리어로 샤바트예요. 우리가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마음 땅에 이 무지를 깨뜨리면서 반복을 해나가는 이유가 뭐냐? 여섯째 시기가 완성이 되어서 일곱째 시기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안식이 뭡니까? 마음 땅의 무지가 다 깨지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가 안식이에요.
싸움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라는 공관도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어야 될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면의 무지한 이 속성이 죽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진 게 안식이에요. 마음 땅의 무지가 다 깨트려진 목표가 이루어진 게 안식입니다. 그러면 38년 된 이 병자는 38년이 이루어져야 안식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38년이 이루어져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아니 병이 나야 안식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6째 시기까지 끝이 안 난 거예요. 4-5년째 시기는 목표에 이르지를 못해서 지금 38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두루인 자인데, 이게 이루어져가지고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가 안식이란 무슨 병을 못 치느냐? 안식이 뭐하는 안식입니까? 육적으로 편안히 쉬는 게 안식입니까? 아니에요. 38년 된 병이 나야 안식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왜 안식이날 병이 났느냐,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보라, 보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대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라는 단어랑 보라 한글말로 보라는 신대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신대가 어떻게 보라가 됩니까? 사전을 차리면 볼지어다 그녀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볼지어다니까 보라야. 뭘 봐요, 거기는? 네? 아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지금 고치시고 예야 그러시든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보라 이렇게 부릅니까? 번역이 이런 번역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래도 보라라고 온 게 다행이야. 다른 데는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저 강남에 가니까 교회가 신내교회가 있더라고. 신내교회예요. 이 신내를 뭐라고 써놨냐면, 자, 똑같은 거예요. 이건 나의, 여기가 있어서 나의 신내. 이건 그냥 신내. 이게 이사야 6장 6절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사야가 거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게 신내예요. 신내가 그게 아닌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보여주고 잘못하는 거죠. 네. 근데 어느 교회 목사님은 신리교회야. 신리교회야. 신내교회를 만들어놨더라고. 신내로 11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모를 테니까 내가 여기 나이다 교회를 만들어놨어. 이름을. 얼마나 웃음이 납니까? 교인들이 그 뜻을 모르니까 다행이지. 나같이 신내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우습습니까? 그 목사님 성경 지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보고 웃는 거지, 글씨 쓴 걸 보고 웃는 게 아니죠. 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네 병이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 죄라는 게 뭐냐 하면 죄라는 게 뭐냐 하면 하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빗나가다, 모자라다, 하나님의 잣대가 첫째서 여섯입니다. 여기서 빗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잣대로 벗어나는 걸 죄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세상 형법이 말하는 죄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 아멘. 하나님의 잣대에서 빗나간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하나님의 법인 잣대를 주신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가 잣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빗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가 아니죠.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에 너 하나님의 잣대를 걸어간다 말은 너 그 말 아닙니까? 네 병이 다 낫다고 말이죠. 다윗은 빗나갈 죄를 보지 말아라. 네 다섯 여섯째 시를 익히고 정리하지 못하는 죄예요. 빗나가서 배수가 못을 못 들어가고 있는데 다시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중요한 말씀이냐면 다시는 뭐예요? 네가 이러한 뭡니까? 큰 뭐라고 돼 있어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더 심한 것을 말하지 않기 위하여. 이게 태어나예요. 태어나. 예. 이게 어근이 안하라고 하는 말인데 만나다. 이게 무화과란 말이에요. 무화과. 다시 만나지 않게 하는 건 무화과예요. 무화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닙니다. 예. 예수님을 육적인 눈으로 그런 식으로 보면 예수님이 참 야한 분이에요. 그래 안 그래? 예. 아니 시장하신데 배고파서 무화과 나무 좀 제쳐보고서 열무가 있으면 따서 시장 기도 모면하시려고 보셨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어. 이 죽어버릴까? 그 말라 죽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문자를 보면 어떡합니까? 무화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에서 연째식으로 만난다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 의도 이거를 배워서 하나하나 상담해 나가면서 네 따서 지금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해서 무지를 소멸시키는 것을 모여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배후에서 사역하셨죠? 네. 그래 안 그래? 갈릴리 호숫가에서 항상 사역하셨잖아요. 배가 뭡니까? 태어나고 똑같은 만나다예요. 첫째서 연째식에 사역을 하신 거예요. 배에서 사역하신 거는. 이런 쪽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갈릴리 바다에서만 사역하셨느냐? 갈릴리가 뭡니까? 가나의 바다. 머리가 바꿔지는 거야.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이 어두운 공허흔들 흑암이라고 하는 무주의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 머리는 완전히 잘라져 나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진 생명으로 살아는 머리가 드러나는 것을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 그 자체가 첫째서 여섯이 사역하신 거고 예수님은 이거를 갖다가 뭐 하신 거냐? 사복음서에서 적용을 시켜주신 거예요. 아멘. 새복음을 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무지를 죽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병자가 낫고 이게 다 구원이다 그 얘기를 해요. 물론 쉬운 표현을 써가지고
있어가지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구원이 아니죠. 구원이 뭔데? 생명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게 구원이 맞습니까? 병든 게 낫는 게 구원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 육적인 얘기죠. 무화과는요, 꽃이 열매 속에 있어요. 꽃이 따로 안 핍니다. 네. 다른 식물들은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잖아요. 열매 속에 꽃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네 마음 땅 안에 있는 무화과 꽃이 필 수 있도록 열매가 계속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가다 쉬고 조금 심는다고 빗나가고 교회 오면 주여 주여 말씀 옳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교회 나가면 빗나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이 마음 땅 안에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게 해서 무화과 꽃이 보이진 않지만 내면에 하나님의 생명의 꽃이 활짝 피어지도록 하나님의 잣대 속에 들어와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 다 38년 된 환자가 되어야 합니다. 38년이 목표입니다. 38년이 올바른 생명을 꺼내줄 수 있도록 내 마음 땅에 열려놓고 많아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살이 찌는 역사가 있는 걸 38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다 38년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내 마음 땅 안에 무화과 꽃이 계속 시들지 않고 필 수 있도록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적용해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은 66권 전체가 첫째에서 여째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기쁜 일이 있는데 부산에 있는 어느 젊은 분인데 저희 신내를 지금 몰라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기책을 읽고 나서 10번을 천지참책을 10번 읽고 전화를 걸라고 했어요.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나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내가 말하는 걸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마스터를 한 다음에 전화를 해라. 그러면 소통이 된다. 왜 그랬을까요? 10번을 읽으면 눈이 열려요. 10번을 읽으면 성경이 보입니다. 아멘. 성경 66권 전체는 첫째서 여째시기권 장세기 1장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맥을 잡았다 다 거짓말이에요. 한글 성경에 무슨 맥이 나오며 영어 성경에서 무슨 맥이 나오며 헬라어 성경에서 무슨 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속여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방해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입을 열지 말아야 돼요. 38년 된 환자가 완전히 고쳐짐을 받은 다음에 입을 열어야지. 내 안에 생명화된 이 입을 열어서 생명이 나가게 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지. 나도 모르는 소리를 이 강가에 선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면 하나님은 그거를 갖다 뭐라고 해요? 가능하다고 정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모두 다 38년 된 이 병자가 되셔서 다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